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또 자신이 왕으로 세웠던 사람을 불러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형제와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한 사무엘상 16장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린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과정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닷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고 그는 이새의 아들이었고,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었고, 오벳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후손이 그 뒤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왕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까닭은 지금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바라봄의 눈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암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 형이 여덟 형제가 있었는데 이새의 아들 여덟이 있었는데 형을 보니까 너무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아, 이 맏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양을 쳤는데 형들이 군대를 갔는데 여러 가지 먹을 것, 그러니까 볶은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그 진영으로 가서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 17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형들한테 갔더니 너 어떻게 이 나쁜 놈아 양을 버려두고 이렇게 올 수 있느냐 하고,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벌써 이 정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또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에다가 하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또 그 형 삼마를 지나가게 해본데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에게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고, 또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고 물어요. 7을 봤으니까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치기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가까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데려와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로서 식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다윗을 데려왔단 말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자손만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서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었어요. 이것은 성령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냐 하면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같은 유형을 원하실 것인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다윗 같은 유형을 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고민할 것 없이 다윗 같은 성령에 충만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성령을 받은 자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패하시고, 이 말은 사울을 40년간 앙으로 썼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전쟁에서 가져온 모든 사람과 노획물을 다 씨를 말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건 다 추려놨다가 왜 이것을 남겼느냐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보다도 순종이 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는 이것 중에서 네 자존심을 내놓고 나한테 순종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원하시고, 두 번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음과 합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본다면 언어상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개인의 평강이 있고 공동체의 이 평강이 있는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 완벽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락방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하뇨 그래요. 할렐루야. 요셉의 이 평강이 우를 넘었더라 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이 거기에 가득했더라 그런 얘기하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사사시대에 첫 번째 지나서 이제 왕이 됐고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돼요. 그런데 통일왕국의 이제 왕으로 이제 그가 거듭나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목동이 왕이 된다는 그 과정이 쉬워요? 당장 그 앞에는 뭐가 나타나요? 형들한테 찾아갔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요.
17장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곳 소고와 모여 소고와 이세 사이에 베스다님에 진칠 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이 탁 나타났는데 우리 잘 아는 골리앗 아시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요 기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말은 뭐예요? 3m나 된다는 거예요. 그의 키가 3m.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바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다. 이 말은 57kg 정도나 됐다는 거죠. 노트구를 쓰고 비닐을 다 해서 그러니까 온 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자루는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를 든 자가 앞에 서 있더라. 이 말은 뭐래요? 창끝만 해도 7kg이 되고 그의 창의 길이는 울타리에서 울타리 사이에 장대만큼이나 길었다. 그러네요. 그 앞에 어린 소년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다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날마다 나타나서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질책을 해요. 형제도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것은 이렇게 질투와 질책, 분노로 가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 이 골리앗을 잡는 사람에게는 딸을 준다고 그래서 딸. 자기 딸을 줘서 왕을 삼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윗도 들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거자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싸우리라. 왕도 질질 매고 있는데 내가 가서 싸울 것이요.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인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왕도 그 백성도 그렇게 모두가 기가 죽어 있고 절망 중에 있었는데 이 젊은 소년 다윗에게는 곰이나 사자와 싸웠던 그것 정도 되겠느냐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서도 이렇게 고통을 받지만은 이 상황, 현상으로부터서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결단력이 있어요. 무서울 정도의 결단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무서울 정도의 결단력인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한다고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의 가치는 달라요.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무 발톱에서 건져내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사자와 곰의 입 그 발톱에서도 나를 구해냈는데 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를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다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다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그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 하고 곧 벗어버립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익숙한 것을 하나님 훈련시켜 놓은 것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앞에 홍해가 놓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 내밀라고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강이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애굽의 기마병들이 다 수장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또 손을 내미니까 그때 물이 합쳐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모세한테 하찮은 지팡이를 통해서 일을 하셨듯이 이번에도 그래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그러니까 갑옷이나 투구를 다 버리고 창도 단창도 다 버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이미지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겉모양 보기로 흉내내는 이런 인생 살지 마라 그 얘기예요. 가장 잘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진실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물매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와서 골리앗 이마를 딱 때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도자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 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래요. 골리앗을 잡은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은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잡았지만 사울의 딸과 결혼도 했지만 그는 도망하는 신세가 돼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인네들이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는 2번이나 도망하는 길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그가 노숙하고 있는데 부하들이 죽일까 하니까 죽이지 마라.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게 하잖아요. 또 2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가 뒤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옷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보복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보복하는 지도자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 했던 것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BC 1040년 그때부터 시작이어가지고 30세이라도 유대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 통일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다윗의 법궤를 통일왕국이라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지고 궁궁을 지어서 들어가려고 할 때 법궤를 메고 궁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속고쟁을 내놓고 춤을 추고 백성들하고 들어가면서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자기 부인 미갈이 보고 왕이 주책 없이 그런다고 업신여겼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을 얻지 못하게 하는 불운한 일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런 아픔도 있게 돼요. 또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항상 정치적으로 결단력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단호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내리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지도력은 언제나 온유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과 자기 부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맡겨진 그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지도자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적에게는 단호하고 문제 앞에서는 강직한 거죠. 문제 앞에서는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뭐로? 내가 인생을 30 살았거나 70을 살았거나 100살을 살았거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주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힘이나 자기의 지식, 혼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영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궁정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복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통 몸이 다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70만 명 백성이 죽어버립니다. 이 엄청난 인구조사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인구조사는 기초통계이고 이것으로 주택정책도 해야 되고 경제정책도 해야 되고 의료정책도 해야 되고 보험정책도 해야 되고 연금정책도 해야 되고 통계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군사를 가지고 엄청난 전쟁에서 전쟁마다 승승장구를 해서 다 이기고 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기름을 부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이게 하지 않아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진노하는 하나님의 뜻, 심판의 말을 듣고 그는 밤새 백엔일을 적시며 통회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공의를 실현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할 줄 안다. 천하의 다윗 왕이 회개를 해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지도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불행은 어디에서 오느냐? 정욕을 참지 못한 데서 온 겁니다. 내가 세계 최고라는 뜻, 내가 최고의 지성이라는 뜻, 나의 경륜이 최고라는 뜻, 나의 힘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져올 수 있다는 뜻, 이런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면 사람은 유약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또 겪게 됩니다. 한 번 정욕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해서 자기 아들놈이 쿠데타를 해요. 아버지 세컨트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인간의 실수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실수라는 것이 그냥 내 대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 불러온 후폭풍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자.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지도자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는 발길을 멈추지 않는 자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밖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통계로 조사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선제적으로 모르는 것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델파의 기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서 미래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어서 제공해주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까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적인 기술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 그것을 유추해보면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실현될 것인가,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될 건가 본 것은 규범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계의 국제법이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따라 기술이나 앞으로의 인류의 번영을 위한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시지 않는 것은 자기 마음과 합한 자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만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 기름 부은 자들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